안녕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문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멋진 반지 하나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 나를 위해 멋진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넣으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세공사는 그 명령을 듣고 이제 반지를 만들면서 도대체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말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민 끝에 그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찾아가 사연을 이야기하고 어떤 글귀를 넣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한참 생각하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넣으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전부 잊혀지게 되고 묻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글귀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명언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이 되었고 또 이것은 독일의 나치 시대 때에도 유대인들은 이 명언을 붙잡고 그 험한 고통과 고난의 나날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이나 전도서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런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명언 중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푸시킨이 남긴 말인데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온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쁨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그 국경 지방에 세웅이라는 노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 한 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 적국의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웃 사람들은 노인에게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하고 하면서 아주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집을 뛰쳐나갔던 말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다른 말 한 피를 더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노인의 말대로 정말 복이 되어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또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하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말 타기를 좋아했던 노인이 자기 아들에게 말 타는 기술을 가르쳐 주다가 그만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또다시 그 노인을 찾아와 위로를 했습니다.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에 적국의 군대가 갑자기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때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고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생겨난 말이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파할지라도 그것이 꼭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거나 또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약의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단 한 편밖에 없는 모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인생과 세월의 빠름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일생이 한순간에 지나간다. 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자신이 깨달은 삶의 내용은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또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존재이고 수고와 슬픔 투성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평균 수명은 훌쩍 뛰어넘는 120년의 세월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흔하지 않은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카운트다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9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날수로 계산하면 32,850일이 되는데 이 날들을 다 채우면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남은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더 지혜롭고 보람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짧고 또 빠른 그 인생일지라도 보다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는데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인생은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다. 또 인생은 잠깐 잠자는 것 같까.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 숨 쉬고 있을 때, 아침이 되어 내가 눈을 뜬다고 한다고 했을 때, 아직 나에게 작은 힘이나마 남아있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첫 출발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명언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에게나 어떤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 또 나홀로 외롭게 고립되는 상태의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면초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처지의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하고 자포자기를 쉽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아니다 할 때는 마땅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구차한 별명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동굴은 출구가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터널은 아무리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출구가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를 만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출구가 있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문제의 올바른 해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바람처럼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계산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평소에 자신이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쓸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당시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온갖 부귀영화, 권세와 명예를 한 몸에 누렸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독했으면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는 말로 그 전도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헛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곳에만 집착하거나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시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 또 피곤하고 지치고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심코 지내왔던 일생생활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면서 새로운 이 뉴노멀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바이러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이 지구는 탄소나 산소의 그 순환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그 작은 바이러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연과 함께 어떻게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며 살아왔는가,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 주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란 정해진 답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해답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해답을 올바로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가져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레슨하는 진정한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명언을 통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유일한 비밀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